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종욱 전도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에게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줌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지난 주에 제주도 가기 전에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서울도 가장 추운 날이 연속되고 제주도도 계속 눈이 온다 하길래 염려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또 시작하는데 눈보라가 너무 치면 어떡하나 염려가 됐어요. 속으로 혼자 기도하면서 아이고 주여. 또 한편으로는 행사 진행될 때 눈보라가 오는 거는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다른 데 안 가고 다 참석할 거니까. 목사들이 잘 말을 안 듣거든요. 목사들이 말을 안 듣고 행사에도 안 와요. 다 자기 이제 제주도 사니까 중요한 행사 첫째 날만 오고 그 다음 날부터는 막 이리저리 친구 목사 만나러 가고 오랜만에 사모님도 오셨으니 같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텅 비어요. 그래도 눈보라가 치니까 갈 수 없으니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가기 전에 눈보라 쳐도 그래 하나님 많이 참석하면 감사하죠. 그랬어요. 근데 행사가 진행되고 그까지는 좋았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화요일날 올라오셔야 되는데 눈보라가 너무 치는 거예요. 이게 어떡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도 화요일 날이 배가 거의 비행기가 다 결항이 됐어요. 수요일 날도 계속 치는 거예요. 아이고 결항이.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밤에 긴급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분들이 다들 수요일 날 비행기를 끊어놨을 건데 못 가면 어떡하냐. 이게 방당 방 하나당 다 하니까 총 120개 정도, 적어도 100개는 다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이제 이거 걱정이 되죠, 임원들은. 그런데 이제 다른 말로 하기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하자. 우리가 돈을 분담하더라도 우리 행사에 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1200만 원이 들든 뭐가 들든 전액을 부담하는 게 맞다. 그것이 이틀이 될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만 첫날은 전액 다 부담하자. 그 임원들이 난리가 났죠. 그렇다고 또 제가 하자니까 반대도 못하고 그럼 합시다. 이러면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 내일 비행기 뜨게 해주세요. 뜨게 해주세요. 최소한 저기 혼자 이제 바다를 보면서 풍랑이 파고가 얼마나 높은지
아이고, 저 이제 저런 데도 큰 배는 가고 작은 배는 못 가고 이제 그 상황이 되었어요. 수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못 간대요. 그런데 수요일 조금 시간 지나니까 비행기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의 다 가고 한 10가정만 남았어요. 아이고, 원래 다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드는 돈인데 10가정이야 뭐 그냥 잘해주라고. 그랬더니요, 광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이틀 있게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광주에 목사님 계신 두 분은 이틀씩 더 있었어요. 그거 다 대주라고. 전체 다 안 되고 이 10가정 요거 하는 거야 뭐 얼마 되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체 다 안 물고 조금만 물고 10분의 1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제 급하니까 하루 더 있으면 좋겠지만은 또 우리 이제 배로 이렇게 오시게 돼서 참 마음이 참 제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비행기 뜨게 됐을 때 예약을 못 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잘 하시더라고. 막 되고 이랬는데 여러분 제주도 갈 때 그 한 가지 이번에 배웠어요. 날씨가 안 좋을 때 제주도 갈 때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야 돼요. 작은 비행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어떻게든 간에 이게 뭐 대체를 하든가 뭐 하는가 뭐 잘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평상시 날 좋을 때는 아무거나 타도 돼요. 날이 안 좋을 때는 그렇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느 해보다도 성황리 어느 해보다도 이번에 행사하면서도 우리 참석하신 분들에게 행운권도 한 400만 원 이상 나갔어요. 그거 보면서 정말 이번에 풍성하게 잘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모두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쭉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받을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이것을 왜 쓰셨을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알게 되기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쓰셨을까?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망하시되. 그런데 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능.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수록 회개하자. 잘 될수록 다 같이 잘 될수록 겸손하자. 하나님이 복 주실수록 겸손해야 돼요. 은혜 받을수록 잘 믿으려고 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저는 이 말이 여러분 보세요. 24절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네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도 오늘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다 이 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은혜 받고 많이 복 받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잘못하면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을 한 적 있나? 그런데 그 말은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네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을 지었어요. 그죠? 성막 입구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뭐 하라고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가라고. 손 씻고 가라고. 손 씻는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거, 회개. 그 예배당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면 기도의 1번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라고요?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믿음 생활 잘하면 네게 필요한 건강, 물질, 모든 것 내가 주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벌써 네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나는 다 안다.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중요한 건 네가 잘 믿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믿음 안에 있으면 책임져 준다는 거죠. 책임져 준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회개가 중요해요. 늘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놓아야 돼.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오죽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마음은 원인데 잘 믿고 싶은데 회개하고 싶은데 죄 안 짓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다. 바울도 그래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한 명 다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가끔 의심하는 거, 불신하는 거, 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우리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도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많은 욕도 하고 많은 살인을 저지릅니까? 그 모든 것 다 회개. 여러분, 우리 이제 회개할 게 참 많잖아요. 우리 모두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회개하는.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네가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일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문제 풀고 와서 용서 구하고 나와서 이 말은 회개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게 뭡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가 정말 중요한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내 자신의 삶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 말 가지고 깨끗해져요. 깨끗해져.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음에 쌓인 거 다 풀어내는 방법은 자꾸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힘든 사람들은 많이 울어야 돼요. 남자들 울어야 돼요. 남자 눈물 흘리지 말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 키우지 말아요. 힘들면 울고 아프면 울고 지치면 울고 울어야 돼요. 남자들도 울어야 이 사회적으로 폭력이 줄어들지. 안 우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울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후회한다, 반성한다, 돌이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늘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1번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혹 섭섭하게 했던 것도 회개하고. 그래서 옆 사람에게 혹시 제가 실수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죠?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자세죠. 여러분,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그동안 혹시 내가 시자짓 한 거 있으면 용서해라. 내가 그래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랬다. 이렇게 예수 믿는 시어머니는 좀 달라야 돼요. 이거 세상 시어머니하고 똑같으면 어떡해. 좀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명절에 피곤하다 그러면 오지 마라 그러고 좀 그래야 되죠. 세상 시어머니하고 똑같이 하면 그건 뭐가 시어머니. 누가 그래도 제가 우리
제 아내한테 들은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는 말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강원도 행성에 며느리가 있는데 어머니가 딸 같다니까 여기 며느리가 인천에 사는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가지고 소파에 누우면서 엄마 물 가졌죠? 이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놀라서 보니까 딸 같다며요. 딸은 이래 하잖아. 딸은 시집 친정에 가면 누워가지고 엄마 피곤해 밥 줘. 자고 할게 하잖아. 그래 딸 같다고 시어머니가 말했다고 가자마자 소파에 딸을 누워가지고 시어머니 서 있는데 딸 같다고 했으니까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물 갖다 줘.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물 달라는 거야. 그거 보면서 나중에는 지금 사위한테 자기 아들한테 시어머니 얘 미쳤냐 왜 이러냐. 그러니까 사위가 계속 아들이 웃는 거예요. 엄마가 딸 같아 그래가지고 딸처럼 하는 거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며느리한테 딸 같다 그랬으면 집에 와서 딸 보고 명절에 왔을 때 밥을 안 하잖아요. 그 며느리 딸이 오면 권사님 집에 가면 밥 해라 그래? 안 하잖아요. 그죠? 며느리 와도 밥 시키면 안 돼. 딸 같아 그랬으면 그 말에 한 번이라도 책임져야 돼. 아무튼 여러분 그죠?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으면 서로 풀고 화해하고 웃고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잘못했다 그러면 막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푸는 방법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는 거예요. 그죠? 잘못했다면 풀리잖아요.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잘못했다면 풀리잖아요. 그 풀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권능을 많이 행했다 이 말과 함께 21절에서 벳세다야 너희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또 가버나움아 지정하면서 너 잘된다고 번성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저기 네 서울 산다고 자랑하지 마라. 저 고흥에 살아도 고흥에 내가 서울 산다고 복주 쓰면은 잘 살아야지. 이렇게 죄악 덩어리 사는. 내가 만약에 고흥에 복을 줬더라면 고흥 사람들은 더 예수 잘 믿었을 거다. 잘 살았을 거다. 정직하게 살았을 거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복 주었으면 너가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신앙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네 잘난 줄 알고 살지 않냐.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그 뭐예요? 23절에 보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잘난 체 해봤자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 잘난 척하는 거 이거 저 나락으로 저 바다까지 저 지옥까지 떨어질 거다. 이 말을 오죽했으면 회개하지 않았기. 뭐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잘 될수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더 경계하라는 거예요. 높아질수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복 받을수록 더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죠. 명성교에 있을 때 이 암사동에 사시는 분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부부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100억대 이상 부자가 됐어요. 진짜예요. 100억 이상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남자가 변했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막 이러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부인 권사님이 여보 그러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하다가 아이고 너 나중에 예배 드리면 되지. 골프 치러 가다가 큰 자동차 사고가 나서 머리가 이만큼 함몰됐어요. 그 나중에 수술을 받아도 함몰된 채로. 그제서야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 될 때 조심해야지. 근데 권사님이요, 정말 울면서 하나님 남편 살려달라고 해서 남편이 살았어요.
남편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7, 8년을 그 집사님 간병하다가 부인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 먼저 갔어요. 그 남편이 나중에 그래요. 내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온전치 못한 나를 불러가시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제서야 남편이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하고 겸손하고,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더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이번에 총회할 때 특강으로 오신 김남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자 아니에요. 순이라고. 남자예요. 이분은 시티은행 지점장을 하시고 이사하시고 하여튼 많이 하다가 지금 미래가정경제연구소 소장인데 직원이 한 20명 정도 돼요. 이분은 지금까지 1년에 외부 사람들에게 밥 사는 돈이 작년 한 해 3억 원어치를 샀대요. 밥 사는 것만. 자기와 밥 먹을 때 다른 사람이 돈 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어제 만나서 해서 이야기 나오는 듣는데, 와, 밥을 너무 많이 사주는 거예요. 맛있는 회를 먹고 나는데 조금만 드시래. 그래도 맛있는 거 또 다 계속 나오고, 그러니 또 저기 가면은 처음 먹어보는 중국, 유명 줄 서서 먹는 중국집 있더라고요, 여기. 노른산 시장 뒤쪽에 중국인이 하는 중국인 거리에 저희들이 한 1시간 기다렸어요. 표 뽑고. 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들 카페 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왔다니까요. 그래도 있어가지고 그 사정해서 막 그분이 해서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3억 샀다. 와, 이거 뭡니까? 하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고. 약속하니까 그 지켜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고 강의만 하러 다니는데 지금 이 3억은 내가 버는 돈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여튼 이야기 자세한 건 못 들었어요. 들을 수가 없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했는데, 자기 평생에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게 꿈이고 목표고, 그래서 자비량으로 또 2달 동안 영국과 프랑스, 유럽 쪽으로 자기가 연구한 걸 강의하러 또 유럽으로 간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희한하게 복 주신다. 그런데 이분은요, 교회를 작은 교회만 찾아다니세요. 열심히 하세요. 아무튼 보면서 제가 달리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축학을 전공했는데 은행 지점장이 되고 은행 이사가 되고 이 안 가잖아요. 전혀 하나님께서 이끄는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은 경제 강의로 우리나라 탑을 찍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분의 꿈이 그거예요. 늘 하나님, 내 평생에 주의 일, 내가 평신도지만 주의 일 하게 해주세요. 주의 일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복 주시면 주실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고 주의 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주시니까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복 받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해요. 잘 될수록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5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 다 아는 말씀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5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 가야 된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있어요. 인생에 굴곡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가야 되느냐? 문제 해결해 주면 주님께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면 이거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아니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짐을 벗어주고 쉬게 하리라.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내게 물질 주시옵소서, 물질 주면 선교도 하고 나누고 막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나서면 합당한 건강도 주시고 열심히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먼저 주세요. 안 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도 안 주시고 기적도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먼저 주는 게 성경. 왜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받았다. 우린 벌써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받은 자예요, 받은 자.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풍랑이 있어도 풍랑 속에서 잔잔하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방법이 다른 거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해주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벌써 해줄 만큼 다 해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이제는 네가 어떻게 인생 살면서 나만 붙들고 있으면 풍랑이 와도 지나가게 하고 고난이 와도 지나가게 하고 어려움이 와도 지나가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다 같이 배우자. 배우라는 거. 배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쉼,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양평에 가면요, 펜션이, 쉼 펜션이 있어요. 쉼 펜션. 산속의 중턱이, 이렇게 아주 겨울에는 가기가 눈이 오면 못 올라가는 근데 펜션이 있는데, 거기 가면 참 경치가 너무 좋고 공기가 좋아서 쉬기 좋더라고. 제가 한번 내가 자주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같이 이 수련한다 그래가지고 같이 갔더니 쉼이더라고요. 쉼. 근데 여러분 그죠? 여기 보니까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께 갈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쉼을 얻으려면은 짐은 가벼워졌지만 그 속에 평안을 누리려면 쉼을 얻으려면은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께 가는데 멈추지 말고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 배우라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울대학 간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 간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서울대학 가서 배워야 돼요. 최고의 교수님으로부터 배울 때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면 기본적인 은혜와 복은 누릴지 모르지만 크고 놀라운 은혜는 거기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그죠? 배워야 돼요. 우리 요즘 대한민국 축구가 며칠 전에 보고 지금 난리죠. 왜 근데 대한민국 축구가 좋은 감독을 모시려고 합니까? 좋은 감독. 배우려고. 우리가 배우려고 세계 최고의 감독을 찾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들마다. 누구에게 배워야 잘 되냐? 모든 감독이 있지만 누구에게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자꾸 배워야 돼요.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해야 돼요. 그 배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른 거예요. 복이 달라요.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자꾸 배워야 실력도 늘고 배워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정도 되면 제일 공 잘 차잖아요.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배워야 돼요. 좋은 감독을 만나야 되고 그 감독에게 배워야 돼요. 세계에서 공 제일 잘 차는 메시가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에게 배우는 거예요. 농구 제일 잘하는 1년에 2천억씩 받는 그 선수들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추신수가 야구 잘하겠어요? 감독이 야구 잘하겠어요? 추신수가 야구 훨씬 잘해요. 그런데 감독에게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또 다른 것으로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최고의 감독이고 최고의 지도자이신 예수님께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일치월장. 누구에게? 우리 예전에 누구죠? 우리나라에 요즘 젊은 젊은 김주성이라고 알아요? 축구 선수? 그지? 알지만 김성진 집 알아요? 모르잖아요. 김주성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차범근, 최순호, 이런 대를 잇는 아시아의 야생마 그래서 대단했어요. 근데 김주성이가요, 고등학교까지 별 볼 일 없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대학에서요, 아무도 안 받아줘서 어느 대학 갔나? 조선대학을 갔어요. 조선대학 갔는데 그 감독을 자기에게 딱 맞는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날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김주성이라는 선수가 나타나더니 대학 무대를 휘젓고 국가대표가 되고 아시아를 휘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가 대학 갈 때는 갈 데가 없었어요. 감독을 누구를 만나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 삶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도 마찬가지. 히딩크라는 사람을 만나서 달라진 거잖아요. 똑같은 감독인데 어떻게 다르냐. 그래 요즘도 축구 우리나라는 아직도 빠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 선후배 사이에 규율을 깬 게요, 히딩크거든요. 국가대표 하면서 형령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이름 부르라 그랬대요. 그 처음에는 어색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10살 밑에 후배가 야 이러면 내한테 보내 이러면 되겠어. 옛날에는 선배님 공 주세요 이러는 이제는 야 보내 이러니까 이 적응을 못해. 히딩크는요 선배님하고 경었으면요 혼냈대요. 어디 급한데 선배고 이름 부르라고 이름 빨리 부르라. 막말 반말하라고 반말. 어디서 경어 쓰냐고. 그러니까 경어 쓰는 사이에 공 다 뺏기는 거예요. 그 히딩크가 없앤 거예요. 그때부터 많이 없어진 거죠. 좋아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감독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 안에서 배워서 좋은 신앙인들이 되고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쉼을 얻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축구가요, 생각해 보세요. 히딩크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도 있고 작용을 했겠지만 그래도 월드컵이라는 그 4강이라는 것을 맛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누구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메달 색깔이 달라지듯 우리의 하나님밖에 받는 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말고 늘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아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 안에서 잘 배워서 먼저 실천함으로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속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기적들,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